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 아직 많은 이들이 잠자리에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술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과 잇대어지는 신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며 또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아침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오늘이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 붙잡고 자신 있게 창조적으로 살아내는 당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는 단지 24시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이며 변치 않는 사랑이며 또한 부활의 연습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가득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문제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가슴에 담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일상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들이 있습니다. 죄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었던 것을 후회하며 주님께 회개하기 위하여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진학과 취직과 승진, 결혼, 임신 등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듭 실망하며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이 은밀한 사정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한 마음을 하늘의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로,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결단의 은혜로,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의 고난을 그러므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배필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이들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들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고 그들의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교회 밖에서 어렵게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지만 장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을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섬기며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일터로 향하는 이 땅에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며 업무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즐거움과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부당한 관계들로부터 주님 해방시켜 주시며 과도한 업무가 이어져서 개인의 쉼이 사라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와 업무 환경 또한 개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픈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큰 믿음과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예전과 같지 않은 상태여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마음과 몸이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제13기 허니브리지 모임이 가평의 나인 블럭에서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는 9가정의 신혼부부들이 이번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성숙한 결혼의 단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니브리지 모임을 위해 장소를 기쁘게 제공하며 사랑으로 젊은 부부들을 격려하는 소망의 성도님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그의 사업을 견고하게 하시며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모두 내어서 섬기시는 권사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일이 꼭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안한 마음이 지배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님 지켜 주시어서 감기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컨디션을 잘 조정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후람 아비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과 온 백성이 함께 올려 귀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할 일을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함이 우리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어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번종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고 또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또 후람, 아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또 기능궁들이 함께 성전에 쓸 물건들을 다 마련하였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노수로 그리고 또 금으로 입혀서 정말 많은 그런 재물들이 들어가는 그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법궤를 이제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전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성전의 회막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지성소에 놓였던 그 회막 안에서도 광야 시대에도 항상 그 중심에 놓여 있었던 바로 그 물건이 언약궤였으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아주 최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 그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런 임재의 상징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언약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마치 이제 성전 안에 그 심장을 갖다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다윗성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솔로몬님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같은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다지 먼 것은 아닐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다윗성이 약간 남쪽에 있었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조금 더 위쪽에 있었다고 보니까 한 500m 정도의 그런 거리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정도의 거리이지만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추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궤를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잘못 옮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던 이미 과거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흐름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이제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법궤를 이제 옮기는 그런 이제 출발을 합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만들어서 녹그릇을 만들어서 그곳에 배치하고 또 놋바다를 만들어서 그곳에 배치하고 제단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또 금으로 입히고 또 심지어 그룹을 만들어서 이미 그곳에 설치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순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이제 법궤를 옮기는 것만큼은 그저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우두머리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해서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제 이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손의 족장들이라는 말이 이 12지파 전체를 이제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마음으로 이제 이 법궤를 옮겨야 됩니다. 언약궤를 옮겨야 됩니다. 자, 3절은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바로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7째 달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째 달 절기, 이 어떤 달력을 썼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가다 보면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절기에서 7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지금
지금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날은 어떤 때냐 하면 그날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은 신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날이고요. 또 10일째가 되면은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날 일곱째 날 첫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이다, 속죄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 23장 27절에 나오죠. 또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내용이 23장 37절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절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초막절기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초막절기는 어떤 거죠? 장막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던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이 절기만큼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죠. 이 절기, 이 기간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 절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절기를 기억하는 바로 그날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이제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는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고, 역대기는 도리어 장소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는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던 때가 이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였고, 그리고 15월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역대기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15월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둘째 달, 둘째 날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4년째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앞서 있었습니다. 역대기에도 이 성전의 기초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성전이 완공되었던 시점에 대해서는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부분인데요. 완공된 날이 언제냐면 이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11년째가 되던 날이고 불월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월은 8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공이 된 모든 그 성전이 완공이 되었던 때는 11년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약 7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열왕기상 6장 38절이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년 동안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이 완공된 해는 8번째 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기를 보면 7번째 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아직 완공도 되기 전에 먼저 법궤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 보이지는 않고, 지금 성경의 이 흐름으로 본다면 아마도 성전이 다 완공된 다음에 다시 이제 초막절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약 한 11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꼭 중요한 그 시간,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초막절기가 있는 7월 절기에 이제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던 상징인데, 이 언약궤는 움직이는 그런 이동의 경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가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움직이면서 언약궤가 함께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공되어 있는 바로 그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 그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상징이 될 것 같은 금으로 지장한, 그리고 정말 최고의 그 어떤 예술적 작품으로 탄생한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날이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이 초막절,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는 바로 그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로 모였고요,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야 되겠죠. 이것은 이미 민수기 4장 1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고핫 자손들이 맺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레위 자손들이 이미 메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거기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보면 이제 그 앞에서 궤를 모시고 갈 때에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조차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거리로 보면 한 50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밑에 다윗성에서부터 위에 솔로몬 성전, 성전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과 또 소로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죠.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의 제사를 지금 그들이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7절부터인데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이미 그룹 케루빔이 있고, 그리고 날개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20규빗이었고 날개 하나가 5규빗씩 되어 있으니까 꽉 채워져 있는 그런 공간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런 그룹의 날개 아래로 지금 이 언약궤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궤는 그 언약궤 그 자체고요. 채는 언약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위에 이렇게 그 언약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달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막대기 같은, 긴 막대기 같은 거죠.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그 채입니다. 자, 그 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그룹이 지금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예, 여기 보면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미 그때는 이 언약궤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 또 586년이죠. 그때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언약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 과거의 어떤 그 문장을 가져왔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금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그곳에 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재미있는 표현은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끝이 본전 앞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 궤를 가져다 놓고 그 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 꿰어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 장대 같은 거죠. 이걸 채라고 그러는데, 매어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채를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한 나름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금으로 바르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지금 최고의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안식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안식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이 채를 빼낼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럼 여기 그대로 이제 계신다는 의미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채는 그대로 꽂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채는 그대로 꽂혀 있었단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라는 의미겠고,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함께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에서 보였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여기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안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채를 꿰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궤는 움직일 그 채비를 하고 계신다. 언제든지 움직이실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거기 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여 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어떤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곳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궤 그 채는 여전히 붙어 있었다. 이게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지 않는 분이다. 절대로 매이지 않는 분이다.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고 어떤 공간 안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0절 말씀 읽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말씀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돌판, 모세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 말씀이 쓰여져 있는, 언약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돌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민수기 17장 10절에 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나오는 이 만나가 또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궤 안에, 솔로몬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 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하나만 있었다. 나머지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어디로 분실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이 두 가지는,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는 다 어떤 것들입니까? 사건을 만들었던, 그죠? 사건과 관련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냈던, 만나도 기적이고요. 아론의 지팡이도 끊임없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런 지팡이들이죠. 그런 기적의 지팡이들, 그 어떤 사건을 만들어냈던 것들은 여기서 지금 이제 지워졌습니다. 그건 지워졌고 딱 하나만 남은 거죠. 말씀만 남았다. 말씀만 남았다. 이것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런데 그 임재의 장소에 우리는 때로는 기적의 경험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먹여주셨던, 나날이 먹여주셨던 만나와 같은 그런 또 하나님의 경험도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차원으로 항상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있는 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건과 기적과 이런 것들은 다 희미하게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은 바로 말씀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함께 그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며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가리었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내산에서의 그 모든 그 신비로웠던 경험이 이제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말씀판, 그리고 또 궤, 또 언약궤 위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채,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